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어디지요?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그곳에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문에서 직진하면 한 50m 될까요? 한 60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요 양문, 여기는 스테반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면 옆에 성 안나교회,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그곳에 탄생됐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 생가 터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조금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꼭 사기당한 기분으로 갔다 왔어요. 봐야 할 건 안 보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 의도와 목적대로 이상한 소리만 해대가지고 주최 측인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그냥 돈만 없애고 왔는데 좀 안타까움이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요 빨간 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표시 붙여놓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했다. 그럼 사람들 거기 가서 막 또 예배하고 뭐 난리를 떠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금사원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 터인 거죠.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이 들어가서 벽치고 통곡하는 빨리 이거 헐붙이게 해주세요. 여기가 유대인 지역이고 여기는 아르메니안 교회 지역입니다. 루터 교회. 굉장히 복잡해요. 예루살렘이. 모든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굳이 이스라엘을 안 갔던 이유는 그냥 고고학적인 공부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가봐야 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실망만 하고 왔죠. 사기당한 것 같은. 이게 양문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이 뒤통수가 아마 우리 목사님들일 거예요. 요게 양문입니다. 그 그늘 막 쳐놨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저거 좀 걷어치우지. 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김수일 목사님 뒤통수죠.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자 2마리가 있어요. 사자 2마리가. 그래서 회교도들은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건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이시죠? 이제 보이세요? 여기 사자 2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가 찍었어요. 가까이에서 크게 찍었어요. 여기 이제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이걸 사자문이라고 해요.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슬람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슬펐어요. 들어가면서 회교도들이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히브리어로 막 써 있고 밑에 영어로는 사자의 문. 왜 사자의 문이 됐냐면 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 술탄 아시죠? 술탄. 그 이슬람의 그 왕들 어느 날 그 술탄이 꿈을 꿨어요. 근데 사자 네 마리한테 뜯겨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이거 왜 이런 꿈을 꿨냐 그랬더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복원하지 않고 네가 편안하게 살아서 신이 노한 거다. 그러니 그 성벽을 다시 중건해라. 그래서 그 성벽을 중건하면서 자기가 꿈에 보았던 뭐요? 사자 두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교도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문을 뭐라고 불러요?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사자문이라고 부르면 정신 넉 빠진 거죠. 근데 사자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넉 빠졌네. 공부를 안 하나? 이 문은 우리가 양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 문을 통해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문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분위기 또 이상해지니까 공부 좀 해라 이러려다가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르는 건 이슬람 쪽에서 회교도들이 우리 술탄이 꿈을 꿔서 계시받아서 중건한 문이다, 성벽이다. 그래서 라이언스 게이트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구약의 법대로 하면 뭐? 양문. 왜 양문이에요? 양들이 드나들었으니까요. 양문이에요. 양문. 양들이 드나들어서 양문이다. 이러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알지요. 모르는군요. 뭘 알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용도를 알겠죠. 모르시는군요. 베데스다 연못의 용도가 뭐겠어요? 양 씻기는 거예요. 응?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만 얘기하고서 내가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성안나교회 내부입니다. 성안나교회. 저는 여행 가면 사람은 안 찍어요. 잘 사람 찍어서 뭐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리아의 생가다. 마리아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베데스다 연못 가기 전에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좀 머물고 싶었는데 하도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게 못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안 놀라세요? 이게 어떻게 연못이에요? 빠져 죽어요. 이게 7m 정도 되거든요. 엄청 깊잖아요. 그죠? 그 이제 행각 5이 여기 있는 이제 기둥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들이 뭐 원하는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 그냥 그렇게 말하고 닳도록 하더니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내려갔지요. 욕 직사게 먹고 나중에 찾으러 왔더라고요. 참 사기당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따로 혼자 가봐야 되겠다. 성서고고학을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하면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충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뭐예요? 뭐 같아요? 물 저장고예요. 물 저장고.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한 거예요. 거대한 물탱크예요. 이 물탱크가 2개가 있었어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래서 북쪽의 물탱크는 이렇게 빗물하고 샘에서 내려오는 거를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탱크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걸 수문을 열어서 흘려보냈어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남쪽 물탱크에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쪽 물탱크에 찬 물은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씻거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지도 벌써 잊어먹었죠. 그 옆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짐승들을 씻거나.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그림에서 언덕이죠. 다시 봐야 되나? 올라갈 때 보면 언덕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엄청 언덕이거든요. 언덕이면 뭐가 귀해요? 물. 여기 비도 안 오는 동네인데 물이 귀하잖아.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예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물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어요. 헐몬산에서부터. 거기도 안 가더라고. 이런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쓸데없는 광야에다 세워놓고 벵구리온 무슨 이상한 헛소리나 해대고 주최 측이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주최 측 아니었으면 그냥.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수로를 파서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팠는지 일정한 각도로 파서 물이, 그땐 펌프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까지 흘러 들어오도록.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그 수로를 따라 걸을 수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걸려요, 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장 귀했던 건 물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뭐예요? 베데스다래니까.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고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디에? 북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래서 위쪽에는 깨끗한 물, 맑은 물. 그리고 그 저장고에 물이 가득 차면 수문을 열어서 그게 어디로? 남쪽에 있는 그 저수조로 차오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뭐 하는 곳이다? 두 개의 저수조다. 연못이 아니다 이제. 두 개의 저수조다.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물창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물은 깨끗한 물이니까 식수로도 쓰고, 남쪽에 있는 그 물은 이제 허드렛 물로 썼는데, 물이 귀한 동네에서 물이 항상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자연스럽게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식으로 하면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 의원, 클리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예요. 물하고 의원하고 무슨 문제죠? 대부분의 그 중동 지방의 질환은 뭘로 생겨요? 물 때문에 생기거든요. 모래먼지가 일어나고 하니까 안질이 생기고, 씻지 못해서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만 잘해도, 깨끗하게 씻기만 해도, 좋은 물만 마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의원 같은 곳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연못이라고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베데스다 못 걸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평지에 그냥 연못이. 아까 거기에 뛰어들면 죽어요. 뛰어들었어. 낫다. 그런데 7m야. 꼬로로로로. 못 나와. 수영 못하면. 되게 웃기는 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그래서 사실 뭐 가볼 필요도 없어요. 가봐봐야 그래. 그리고 저처럼 가면 사기당해요.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니까 혼자 그냥 그러는 거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제 이해되셨죠? 피부병 났대. 누가 뭐 좋은 물 먹으니까 뭐 소화기 질환이 치료됐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죠. 3절 후반부터 같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빨간 가로예요. 빨간 가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걸 못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이해되려면 글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 뭐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건 뭐예요? 썰이다. 썰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거예요? 그 당시에 떠돌던 풍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사람들의 생각이지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했대. 목사님,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대는데 성경에 그런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아, 이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구나. 이 바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뭐 표정이 뭐 그래. 비싼 돈 들여와서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왜 모여들었어요? 좋은 물로 씻고 깨끗한 물 마시고 그리고 또 의사들의 조금 도움도 받고 이러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 하는데 물을 이렇게 끓어오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서고고학을 공부하지 않은 또 이제 주경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거기에 간혈천이 있었다. 그 주석들에 보면 이걸 간혈천이라고 써놓은 주석이 많아요. 간혈천이 뭔지 알죠? 솟아나는 온천수잖아. 온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응?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써놓은 거 보지만 지금도 인터넷 뒤지면 아마 간혈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설교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참 무책임하네. 한 사람이 써놓은 거 이 사람이 베끼고 저 사람이 베끼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간혈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간혈천이 있었으면 지금도 물이 나와야지. 물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 뭔데? 저수조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저수조에서 샘이 나와? 여러분 아파트 저수조에서 샘 나와요? 저수조는 뭐 하는 데요? 물 저장하는 데지. 거기서 무슨 샘이 솟아. 근데 이걸 또 뭐 간혈천이 있어서 그 간혈천에 물이 끓어올라서 뭐 거기 들어가면 온천수가 뭐 치료하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쪽에 있는 물 저장고에 물이 가득 차면 뭐 해요? 수문을 열어. 그럼 그 수문이 남쪽 저수조로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잖아요. 응? 소용돌이 치는데 그 벽의 구조가 어떠냐면 뒤에 사진을 제가 넣었나 봐요. 벽의 구조가 돌로 쌌거든요. 돌로 싸고 그 뒤는 뭐겠어요? 황토 흙이죠.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스며들어서 없어지겠죠. 그럼 그 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수 처리해야죠. 그 당시에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과로에 주목해야 된다. 설명했죠? 물이 움직인 후에 물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 대한의사협회.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학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응?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로마의 신화들, 헬라의 문명들이 이스라엘 사회로 대거 유입이 됐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라고 야단 맞고 올라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후대했는데 저도 글로만 읽었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친구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 혹시 아세요? 의학의 신.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스클레피오스. 이름도 어려워.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아스클레피오스예요. 뭐? 의학의 신. 그래서 이분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에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종들
병과 마크고, 이게 대한의사협회 협회 마크인데 여기에도 두 마리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거 누구? 아스파라가스. 몰라도 돼요. 어? 아스파라가스가 고치는 거야. 아스파라가스가, 아스클레피오스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에 점령당하면서부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는 알게 모르게 유대 사회를 로마에 종속되도록 문화 정책을 썼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연못에 뭐가 있다? 아이씨, 써놨었잖아 아까. 아스파라가스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시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곳에 뭐가, 이 의학의 신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물을 움직이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치료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아스파라가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치료는 누가?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거야.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기도해. 그런데 병은 어디 가야 돼? 어느 의사가 아주 유명하고 어느 의사가 뛰어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느 학원 어떤 강사가 잘 가르치고 어떤 교재 써야 얘가 1등급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곳에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을 세워놓고, 야, 누구든지 뭘 의지하면, 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을 의지하면 낫는다. 그게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수문을 열면 물이 샥 내려오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칠 거 아니에요. 젖소에 차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진이 뒤에 있나 보네. 이 아까 그 벽 사이에 회를 칠했어요. 저장을 안 했나? 석회를. 그래야 방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오래되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물이 돌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돌 틈에서 흙이 빨갛게 이렇게 새어나와서 그게 오르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물이 동하는 거야. 그랬던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여기에 간열천이 있을 수가 없고, 온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때때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간열천이 있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막 인터넷 뒤지고 공부 안 하다가 그거 보면 거기 뭐 간열천이 있어서 간열천이 솟아나서 그랬대. 이게 이제 정설로 퍼지는 거예요. 가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 구조상, 지질학상. 이 베데스다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자비란 없어요. 왜 자비가 없죠? 왜 자비가 없죠? 같이 여기다 놓았네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지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다리고요. 여기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혼자 내려갔다가 욕 직사게 먹었거든요. 아니 거기 와서 위에서 이러고 보고들이 있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 그래서 혼자 용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용감 묵상에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목사님 찾는다고. 내가 아주 그냥 아직 안 갈라다가 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걔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스파라가스를 상이 있었던 자리를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름은 뭔데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뭐예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아니요, 쌩쌩한 놈이요. 이해를 못하네. 물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제일 멀쩡한 놈이요. 제일 멀쩡한 놈이 들어가니까 그 놈은 치료받은 거예요. 아니,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세요? 그곳이 정말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장 약자가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야 뭐예요? 자비의 집이지. 그래야 긍휼의 집이지. 그래야 은혜의 집이지.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 제일 쌩쌩한 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후다닥. 그러니 그곳에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요. 근데 교회 안에 뭐만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내 아들이 꼴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난한 학우를 위해서 내가 장학금 면제를 받았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장학금을 내가 학기마다 받을 수 있는데 나보다 어려운 학우를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면제받았다. 나 4년 장학금 면제받은 사람이야. 이게 나의 뭐야? 자비와 긍휼이. 아이씨, 뭐 이게 코드가 안 맞네. 아니, 우리 그러고 놀았거든요. 이제 뭐 기말 되면 너 장학금 받았어? 지금은 다 국가 장학금이지만 장학금 받았어 그러면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자비와 긍휼이 넘쳐서 우리 반에 어려운 학우가 있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하기로? 장학금을 면제받기로 내가 굳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 뭐가요? 세상의 가치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이분들 봐라, 나 진짜 이렇게 낙심을 시키네. 교회가 뭐예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지난주에 기쁨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아주 뻔뻔하게 얘기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참여할 권한이 있지. 그건 어디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얘기야. 그 얘기를 듣고도 야단치고 책망하지 못한다면 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누가 그러면 확! 여기는 뭐야?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야. 기쁨의 집이야.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누가 분열을 조장하고 누가 당을 짓는다면 확! 여기는 뭐야? 기쁨의 집이야. 어디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일 많이 하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권리를 가져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심지어 터줏대감이고. 아니, 교회에 터줏대감이 있으면 어떡해요?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 그 교회 터줏대감이래. 그럼 주님은 안 계신 거잖아요. 응?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곳이 그랬어요. 무엇만 있어요? 경쟁만 있어요. 무한 경쟁.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놈이 은혜를 입는다.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냐. 그곳에는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와 끝없는 경쟁과 슬픔과 좌절과 분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갔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좀 밑에 내려가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그 아스파라가스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괜히 혼자 내려갔다가 욕만 직사게 먹고, 왜 안 오냐고 찾는다고. 내가 여길 왜 왔는데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좀 긍휼히 여기십시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왜 화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요?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져서요?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수고가 보상받지 못해서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요. 왜 이곳에 기쁨이 없어요? 경쟁하기 때문이잖아요. 교회 오면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 없음이 들킬까봐.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졸지 않으려고 견뎌야 되고, 내 경건치 못한 태도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예배는 하는데 뭐는 없고, 기쁨은 없고, 긍휼은 없고, 은혜는 없고. 이 베데스다 못에 얼마나 긴장이 팽팽했겠어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잖아요. 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지 모르는데, 응?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 100m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단거리 선수처럼 긴장 딱 하고 있다가 지금이야 그러면 뻥당! 아씨 2등이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오늘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름은 기쁨의 집이에요.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긍휼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왜 그렇게 못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이러면 여러분 신경질 나잖아요. 그게 왜 신경질 나야 돼요? 맞아요. 나 학교 다닐 때 꼴찌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어디에서요? 이 자비의 집에서요. 이 긍휼의 집에서요.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적어도 내가 춘천 성도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아요. 그러니 이곳이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의 집이고, 아멘,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에요. 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곳이 어떻게 기쁨의 집이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집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목사가 마당 쓸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는 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야 이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는 무한한 경쟁만이 있었어요.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많은 병자 중에 36년 된 병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 사람이 36년 버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견디고 버텨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일어나 걸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스파라가스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무한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장 약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가 긍휼과 은혜를 입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면 씁쓸해져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걸려 넘어져요. 목요일에 했잖아요. 민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만, 행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이루다가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마침내 걸려 넘어진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할까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고, 수고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돈 많이 내고 수고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기여한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라면 그곳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뭘 가장한, 자비를 가장한 무한 경쟁이 있었던 것, 긍휼을 가장한 상처만 남은 것, 은혜를 가장한 낙심만 남은 것.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예배할수록 절망이 깊어져 가고 슬픔이 깊어져 가고 근심이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할수록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베데스다에 누가요? 자비의 왕이신, 긍휼의 끝판왕이신, 은혜의 원천이신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드는 수많은 병자들은 의학의 신이 우리를 치료할 거야, 이 물이 동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경쟁에서 이기면 저놈의 새끼를 제끼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참 치료의 왕이시고 참 생명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리석 조가리로 만들어진 치료의 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길 줄은 아는데 참 긍휼과 자비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생명의 원천 되시고 구원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로 물들어서 깨달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도 세상과 다름이 없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집어삼키는, 이름은 기쁨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실제로는 무한한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무능함과 피곤함이 왕노릇하고 종교 행위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생명 되시고 자비가 되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비의 집이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의 집이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의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송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에게 나오면? 예수께 나오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곳에 가득한 병자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람, 응?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몇 년? 36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성경 아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연못에 겨우 들어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참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년 된 변세, 그 사람이 무슨 36년 동안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죠? 30 뻔하지 뭘,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하십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죠. 왜 은혜가 안 돼요? 은혜 받고자 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 기대 없이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웃긴 질문 아닙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38년을, 인생 전체를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물을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어쩌면 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이미 내 태도로 내가 답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곳의 병자들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신 넋 빼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신문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지.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 물이 동하기를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낮이고 밤이고 깜빡 졸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우, 내가 졸다가 그 무리동하는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열심이,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지금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쯤 됐으면 소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낫긴 몰라요. 다 틀렸지. 땡 쳤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냥 내가 습관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경책 안 가져오셔도 되고 찬송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반드시 챙겨 오셔야 됩니다. 뭐요? 기대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적어도 병 걸렸으면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네?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머리 나쁘다고 맨날 구박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고대의 희망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청명탕 먹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머리에 있는 우동사리를 좀 꺼내시고 이런 희망, 이런 기대가 난 어차피 안 돼. 난 어차피 믿음이 없어. 난 뭐 어차피 뭐 세속적이고 난 어차피 이런 거 그만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건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분이 내가 몰라요 이랬으면 끝났겠죠. 여러분의 찬양함과 예배함과 기도하는 모습이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우상의 능력이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야. 이 물이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뭐야? 믿음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교회 가면 기쁨이 회복될 거야. 아멘. 내가 예배하면 내 병이 내 몸에서 떠나갈 거야. 아멘. 이런 희망이, 이런 기대가 있어야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이런 기대가 우리를 설레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베데스다 그 저수조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물음에 답하는 그분의 눈은 얼마나 초롱초롱 빛났을까. 한 곳에 이런 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쓰여져 있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에게, 누구냐?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에게 뭐라고요? Rise, 일어나라. Take up your pallet.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and walk, 걸어라. 이 작은 돌 간판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 성도교회 예배당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베데스다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라.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야단 맞았어요. 왜 거기 내려갔냐고. 응? 가슴이 뛰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었던, 죽는 날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Rise up, rise up. 일어나라. 그리고 walk, 걸어라. 38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데, 38년 동안 일어나 본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런 치료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내 죄의 짐을 지신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매일 로마서를 요즘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 내 죄와 내 죄를 질고를 지신 그분이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버지, 저 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아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예배의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서재가 내 인생의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너덜너덜한 인생,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교만하고 아둔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징벌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미련함과 나의 병들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 이 새 예배당이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데스다를 떠나며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그 연못 밑에 내려갔다가 찾으러 와가지고 끌려나가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북쪽 저수쪽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끝내나? 여기 왔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면 이게 뭐냐? 그 베데스다를 떠나면서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예배당이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6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은 안식일이라. 이 말씀이 더 설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서 효자산길 36번지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할 때 사모하며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기록된 대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마르고 지쳐서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병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죄짐에 눌려 신음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냐? 내가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 되기를 원하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거에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다시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시고 자비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놓여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형통케 하신 은혜와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며 강건케 되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